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9장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이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께서 만유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만이 악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지옥에 내려진 사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신 말씀에서도 보면은 천국에서 다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아래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멸망을 보는 거죠. 그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들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폈을 때 성령의 각성을 받고 예수의 얼굴빛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손을 잡았으니까 구원에 이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도 그걸 뿌리치고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들이 스스로가 달려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돼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모든 만민에게 주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가 내미는 손이에요. 그걸 얼렁 잡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그거를 뿌리치는 사람들 다 멸망으로 가죠. 뿌리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책임이죠. 이제 자기 책임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야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는 그거는 예수를 버린 거잖아요. 자기자들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 주어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죠. 그런데 그거를 뿌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라는 건 예수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다 알려주시는데도 안 가니까 망하는 거죠. 가면 왜 망하겠어요? 안 가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절대 원칙에서 생각한다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내려다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말씀과 같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모든 사실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간격이 멀어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의인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은총, 그러니까 악인의 멸망을 내려다봐야죠. 악인의 멸망을 내려다봐야죠. 우리가 그 멸망받는 자들 속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기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기준으로, 예수님 저울과 잣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준.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그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이 이제 예수로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기준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선악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선악의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선, 그 선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의 선, 그거를 차지하죠. 하나님이 기준하는 악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제 나오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엉덩이니라.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효과를 볼 수 있는 터진 엉덩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보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성령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하는 그 짓을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요. 그런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 거죠. 예수를 버린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버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 예수를 대적한다, 뭐 해방한다, 뭐 예수 말씀을 거역한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배척한다. 뭐 온갖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하여튼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고, 그들은 예수님이 갖고 예수님의 권리가 주권, 그게 홀로 주권이죠. 그러니까 만유의 통제자죠. 만유의 창조자고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니까 그분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구세주인데, 그 주인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운전대 잡는 거죠. 운전대를 잡는 거, 잡아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의 세상을 이제 연출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입으로만 믿는 것도 예수님 안 받으신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뭐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러고 모든 소유를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뭐 이제 자기 잘못한 거 고백하면은 용서된다, 이런 그 엉터리들이 많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바쳐야죠. 우리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완전한 주인이고 우리는 그에게 완전한 소유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타서 바쳐지는 제물이 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죄가 뭔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헌법, 형법, 민법, 그거를 범하는 죄를 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의 법으로 예수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 믿음이 인간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야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친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받는데 완전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그를 운전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각성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근본적으로. 그래서 죄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통치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의의 통치를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 열매가 안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운전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모두 다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 예수님께 통제 받으려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는 거죠. 예수를 버린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들이 득세를 하면 결국 노아의 7 식구가 살면서 그들이 망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타고 살아나서 그 옛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망한 걸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들의 망하는 걸 본다, 그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최후를 보게 된다, 그죠?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것도 보는 거겠지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망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뭐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느냐 안 바치냐 이거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운전대를 바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운전대를 바칠 수가 없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한테로 돌아왔으니까 용서를 받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종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운전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운전받는 거를 싫어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삶을 운전하는 것은 이제 그걸 악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악인들이 팽창해지면요, 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억제력으로, 성령 통제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억제하고 예수의 통제를 따라서, 예수의 성령 통제죠. 따라서 아까페로 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는 건데요. 물론 이게 시간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게 얼마나 사회적 변화가, 그 티끌모아 태산처럼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큰 이제 변화의 물줄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은 이제 범죄자가 없어지죠.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통제력을 상실하면 누구든지 다 통제력 상실한 부분에 대한 허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통제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통제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가 이제 인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를 통제해갖고 자기 기준에 단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인간 썩어지면 막을 길이 없어요. 만들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썩는 거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인간의 고깃덩어리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형상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만들어진 성품,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성품이죠.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성품이니까 만들어진 건 썩어지고 타락해서 이제 썩어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죠. 통제력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주 통제력이 크게 상실돼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썩어져, 인간 성품이 썩어졌다는 말은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소리입니다. 통제력 상실이 뭐 80% 된 사람도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그렇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 어느 순간순간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이 더 이제 극도로 성품이 타락해져 가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절제가 되던 사람이 50대 돼갖고 자기 절제가 안 되도록 막 그 가속도가 붙는 거죠. 부패 가속도라고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옛날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진 찍히듯이 찍혔을 때는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던데 어떻게 저기 사람이 저렇게 변질됐을까 하고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으로 이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예수를 떠나면 무서운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알아야거든요. 근데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배우고 알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타고난 성품 또는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이죠. 그 지능으로 예수를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알아보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 주권이라고 그래요. 계시 주권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각성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성의 부패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양성이 되죠. 세상 법에 저촉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법에도 저촉이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자기가 잡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주인이 잡아야 하거든요.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신데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였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종이 주인한테로 돌아간다. 피조물이 주인한테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 피로 용서를 받고 그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준의 의예요. 의. 그들만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는 것. 세상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세상을 세력으로 이제 힘으로 이제 세상을 억누르고 자기들을 자유를 확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이죠. 하나님이 법인데, 그러면 하나님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법인데 그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통제를 이제 연결해 주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통제를 하시는 거죠. 대행하신다. 뭐 대행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니까 뭐 친히 하시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친히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이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의인인데요, 그들만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세상의 법정의 그 기준으로 두시면 안 돼요. 인간들 세상 속에 그 범법자가 있죠. 뭐 헌법을 어긴 자, 민법을 어긴 자, 형법을 어긴 자들이 있죠. 그들이 다 이제 인간 세상에는 죄인이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제 인간 세상 기준으로 의인인데요, 그거는 인간 세상의 의인이고 인간 세상의 죄인이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의 죄인과 의인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걸 의인이 본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만 의인이고 그 의인들만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멸망한다, 망한다는 것은 지옥이라고는 음부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면 최후의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이 오면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심판을 해서
영원한 불못에 가두는 것. 그래서 거기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멸망이에요. 뭐 이 땅에서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재앙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이렇게 죽는 거를 멸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멸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 의인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의인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의인이죠. 속죄 의인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들만 하나님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만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만 의인이죠. 결과적으로요.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원칙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범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하나님이 그 정한 시간에 그 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전쟁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멸망할 짐승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생포당해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따르던 군대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 새들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제 그 용마귀를 쇠사슬에 묶어서 이제 마귀와 그의 것들이죠. 전부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가둬갖고 1000년 동안을 가두는 겁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의인이 악인 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창궐하고 그래갖고 무법자 불법자가 사람들을 이제 망하게 하고 막 죽이고 뺏어가고 자유를 박탈하고 북괴같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망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공의 세력이 망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먼저 망하는 것보다 마귀가 그들 손에서 떠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뒤에 붙어있는 한 그들이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귀를부터 결박을 하고 북괴를 무너지게 하는 순서를 밟아야 돼요. 마귀 세력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결박을 해야만 이제 북한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힘을 받는 마귀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 마귀 정권은 마귀로부터 힘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결박시켜서 북한을 떠나게 만들어야지. 마귀가 그 북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마귀가 남한으로 내려와도 안 돼요. 중공 땅에 있던 마귀가 남한으로 와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도 안 돼요. 다 결박해서 몰아내고, 그래서 중국도 자유를 얻어야 되고 남한도 자유를 얻어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북괴를 무너지게 하면 우리 시대에 그걸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당장 중공을 무너지게 하면 당장
악인들이 망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빨갱이 세력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의인이 없으면 다 망할 존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싹 쓸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은 뭐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다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건데.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회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중공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그 시대마다 그 의인들이 가득해가지고 득세하던 그 악인의 세력, 북계의 그 악인들이요, 중공의 그 악인들, 남한 빨갱이 악인들, 마귀에게 붙은 자들이 망하는 것을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의인들만 끝까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아서 그 옛 시대가 완전히 망한 거,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죠. 그렇게 망한 것을 보게 됐고요. 의인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쳐갖고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처럼 의인은 악인이 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이 돼야 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이분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이제 악인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멸망에 떨어질 때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심판원을 권세를 받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의인이 돼가지고 그 악의 무리가 멸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이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의인이죠.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지 불못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멸망,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헌법, 형법, 민법 이런 것을 어겨서 죄있는 것은 이 땅의 법이니까 이 땅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재판받아서 이제 처벌받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처벌을 받지 않도록 헌법도 잘 지키고 형법도 잘 지키고 민법도 잘 지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법정의 법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게 책이죠. 그게 예수에게 기록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하나가 된 사람이죠.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들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배로 살 수 있는 이제 고난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의인은 안 돼도 속죄 의인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돌아가서 주인 마음대로 사는 거고 주인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구원의 주님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랬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랬어요. 양이란 말이죠. 양.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은 불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못에. 41절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의인들은 그거를 보는 거죠. 악인들이 이제 멸망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 돼야 돼요. 의인. 의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야죠.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인이라고요. 그분의 피로만 우리 인간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는 의인의 통제를 받았으니까, 유일무이 의인의 통제를 받았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이 돼서 악인이 멸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그 의인이 된 거니까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심판장으로서의 고난,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요.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쫓는다는 건 따른다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뒤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했고요. 예수가 그 하나님 운전만 받은 것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가 그 12제자를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쫓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 생물학적 머리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간 머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나 몰라요.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소리인데요. 이 본받는다는 건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그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이렇게 꾸민다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 통제를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데 이제 그 완숙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데 완성이 되어지면 완전히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시는데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완전해진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완전해진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이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 의인이 되지 않으면 멸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 속에서 멸망을 보는 것은 뭐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은혜를 입은 거죠.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베푼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참 소중하게 사용해야죠. 우리가 참 육신에 권고해서 참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참 지치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 찬송 못합니다. 예수님이 감사 찬송의 힘이 되어주시고 찬송의 옷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그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를 이렇게 달궈주셔갖고 그를 운전하셔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죠. 물론 이제 끝까지 변절 없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예수님께 찐액을 받아야죠. 그 찐액을 받아 먹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찐액을 받아 먹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가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인간은 너무나도 미력해요.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찐액을 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돼요. 은총을 주시는 예수 앞에 은총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서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돼요.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 성품을 능력으로 주거든요. 그 성품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사람이 옷을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단추에 첫 단추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시는 말씀의 의미, 정말 우리는 의인이 돼갖고 악인이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망하는 자리 같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의 창고라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이제 악인의 창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빨갱이 짓 한 자들, 국가 반역자들, 부패 사범들을 이제 완전히 청소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해갖고 예수님, 윤석열 정부에게 철장 권세를 들려주셔서 누구도 그 손에서 철장을 뺏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악인의 세력들을 박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틈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망정, 악인이 많아져 갖고 죄가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의인이 창성하는 시대가 돼야지 악인이 창궐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갖고 응답을 받아야죠. 대한민국에 악인이 많아지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표싸움이잖아요, 표싸움. 그러자라도 선관위가 지금 그 속에 부정 선거하는, 대표 부정하는 사주직이 압력하고 있는데, 예, 악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의인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를 힘쓰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갖고 그 당일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각 교회마다 부어져 가지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돼요. 우리 정말 그 역사의 그 주역들이 돼야겠죠. 예? 주역. 물론 증인도 돼야죠. 예. 주역이면서 증인이 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 옆에서 보고 증인되는 것보다는 당사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구원하는 손길로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